예, 12월 8일 일요일 28번째 예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는요, 누가복음 7장과 8장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 29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는 설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왜 뭐 고민을 할 이유가 없죠.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약 한 6년 전에 정도인가요?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변호사가 너무 재미없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 자기소개서나 뭐 논술학원 논술학원도 아니죠. 정말 좀 이런 표현 뭐 하지만 그때 제 마음입니다. 지금은 이런 마음은 없는데 그때 내 마음 기준으로 이런 가짜는 애들이 뭐 논술하고 논작을 한다고 웃긴 거예요. 내가 봤을 땐 진짜 그래도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논술 학원이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짜죠. 저는 성질이 나가지고 이런 학원은 다니지 말라 그래 안 다녔습니다. 그리고 애들이요. 그리고 아마 그 학원을 다니려고 한 게 뭐 자기 소개서를 써주는 일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대신 써줬습니다. 봐준 거죠. 다 써준 거는. 정말 심란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저 덕에 학원비를 아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 변호사도 재미없는데 난 학원 선생이나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목도 아프고요. 생각해보니까 변호사가 더 좋아요. 근데 진짜 변호사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진짜 실질적인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번 기회에 그냥 학원이나 할까 머리 아픈데 했으면 머리가 더 아팠겠죠. 예. 그러다가 지금 제가 어설픈 하나님이 주신 학원을 운영한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좀 좀 재밌어 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분이 이런 식으로 이끄시려고 그 마음을 주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상해요. 저는 설교에 대해서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근데 보통 제가 설교 전에 살짝 이야기한 것도 그때 뭐 그냥 생각나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약간 제가 너무 좀 지멋대로인 느낌도 있어서 그래도 짧게나마 뭘 전하는 게 좋을까 하고 하나님께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아침에요.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갖고 이제 내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건 또 제 전문이에요. 그나마 이런 소질은 있다고요. 음치로서 노래는 못해도 이런 재주는 있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진짜 고백이 돼요. 여러분들도 고백이 될 겁니다. 이제는. 근데 두 번째 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하나님만 다 할 수 있는 거 인정은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나하고 하나님하고 붕 떨어져 있어 버리는데 저 뭔 소리가 있어요? 뭔 의미가 있어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붕 떨어져 있어 버리는데. 따라서 구원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은 연결이 돼서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연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을 못 받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이 연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연결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연결해 주는 걸 이제 중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전제로. 하나님과 우리가 어찌 결혼하리요마는 연결을 중점에 놓고 중매자라는 느낌으로 보면 두 사람의 중매자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뭐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멍 때리고 있지 말고요.
구약 시대 인간 중매자인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해 줬죠. 시내산에서요. 그 전부터 뭐 이렇게 그 끈앞으로는 이어졌지만 대놓고 연결해 준 거 시내산에서 연결해 줬습니다. 근데 연결을 중매자인 모세가 해준 결과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연결의 끈이 극히 미약한 거예요. 아주 미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연결의 효과를 누리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 연결은 모세가 했고요. 연결의 수단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시내산 율법이요. 근데 시내산 율법은 아무리 모세가 연결해 줬어요. 근데 인간의 몸으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이쁜 여자를 데리고 가야 신랑이 아이고 선이라도 한번 볼라네 하지만 뭐 이상한 여자 데리고 오면 그냥 가져가라고 그냥 보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 기준은 이쁜 여자인데 이 하나님 기준은 깨끗한 사람인데 이 똥 냄새가 펄펄 난 애들을 데려오니 안 되는 거죠. 시내산 언약 그 언약을 지킨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데리고 올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세 죽은 다음에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요. 이제 모세가 다 중매자로 생각하고 저도 선보러 갈래요. 하나님 너 퇴짜. 아유 저도 나는 진짜 우리 동네 제일 이뻐요. 퇴짜. 똥냄새만 나서 다 퇴짜를 맞은 겁니다. 하나님과 맞서는 전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이제 인간이자 또 하나님인 예수님이라는 완전한 중매자가 옵니다. 이분은요 중매만 시켜준 게 아니에요. 이전에 예수님은 중매만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서 중매의 조건으로 저 신랑이 유난히 따지는 게 깨끗함을 따졌단 말이에요. 깨끗함을 따졌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저 신랑이 깨끗한 거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세수 깨끗하고 깨끗하게 해라. 율법 잘 지키면 깨끗해진대. 율법 지켜. 근데 그 얼굴에 때가요. 이게 특수 비누로만 지워지는데 얼굴이 까만 겁니다. 안 지워져요. 아무리 닦아봐야. 진짜 지우고 싶어서 닦다 얼굴 껍데기 벗겨져 버려요. 얼굴 가죽이. 피가 납니다. 피가 난 얼굴로 손보러 갈 수는 없잖아요. 결국 시내산 언약은요. 그 얼굴에 때를 지울 만한 비누가 개발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중매자는 있는데 신랑이 요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굴에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근데 그 때를 지울 비누가 없어요. 그러면 모세한테 가서 따져야 되죠. 야, 이 양반아. 아니, 우리 얼굴이 이렇게 끔해갖고 지금 신랑한테 퇴짜 맞게 생겼는데 이 얼굴 검은 거 지울 만한 비누를 줘야지. 어떠가 우리로 해다가는 얼굴만 벗겨져서 지금 우리 옆에 형님은 그 얼굴 지우다가 껍질이 벗겨져가지고 지금 얼굴이 지금 안면이 엉망이 돼버렸고 결국 그러다 돌아가셨고 나도 지금 얼굴 곧 벗겨지기 일보 직전이다. 지금 껍데기 가죽이 비누를 가져와라. 비누를. 모세는 없죠. 모세한테 따질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워지지도 않은 얼굴의 때가 지워진 줄 알고 껍죽거리고 신랑한테 다 퇴짜를 맞았습니다. 예수는 그 비누를 준 거예요. 비누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연결을 시켜주니 합격생이 나오죠. 자, 그런데 비누가 필요한지 알려면은 얼굴이 검은지 알아야 되는데 지 거울로는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누가 필요 없죠. 비누가 필요한 더러운 얼굴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구원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주신 더러운 때를 지울 수 있는 비누를 여러분들 꼭 받아서 그 비누로 얼굴을 깨끗이 한 다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오늘 굳이 제 역할을 따지면요, 저는 어설픈 중간 중매자입니다. 그 진정한 중매자인 예수님께 이끄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제가 한 설교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거죠. 그렇죠? 왜? 여러분 비누가 필요한데 비누는 나한테 없어. 저 사람한테 가. 저분한테 가. 예수님한테 가라. 이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상도 이하도 못해. 난 이 이상 못해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자, 여러분들은요, 예, 얼굴에 검정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안한데 그래요. 똥냄새가 안 난 여러분은. 예. 오늘 아침에 제가 화장실을 갔습니다. 화장실을 갔는데 이곳은 푸세식 화장실이라요. 좀 냄새도 나고 해서 문을 열어놓고요. 저희 혼자 외딴 곳이니까. 딱 보는데 눈이 내려서 아직도 다 안 녹았어요. 이곳은. 그래, 제가 이 고양이가 요것들이 내가 밥을 안 주니까 요즘 오나노나 무척 궁금했습니다. 이 들고양이가요. 근데 눈이 있으니까 이 발자국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야, 이것이 왔구나 한 거예요. 자, 고양이는요, 다 몰래 다니느라 얼마나 노력한지 압니까? 빼꼼해서 그냥 막 소리도 안 나게 그냥 아주 그냥 사뿐사뿐 걸어가지고 댕기죠. 예. 그것들이 눈만 안 오면요, 나 속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눈 오면 지가 아무리 사뿐사뿐 다니면 뭐합니까? 소리 안 나면 뭐합니까? 발자국이 다 남잖아요. 여러분들은 고양이 같은 더러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러운 죄가 사뿐사뿐 다니니까 지워질 것 같은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 앞에서는 눈밭에 사뿐사뿐 걷는 고양이와 같은 어리석은 발걸음입니다. 어리석은 시도를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의 더러운 죄는 하나님 앞에 낱낱이 밝혀집니다. 네, 오늘은 이제 너무 서설이 길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들어가겠어요. 저는 이 교회 목사님들, 특히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요, 우리 뭐 박한수 목사님이나 막 이거 보면 뭐 몇 부 예배를 하던데요. 나 두 가지가 존경스러워요. 하나는 존경스러운 게 아니라 부러워요. 하나는 체력이 부럽습니다. 아이고야,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내 인생 2부 예배는 없습니다. 그럼 뭐 안 해요. 뭔 2부 예배가 어디 있어? 예배가 한 번이지. 1부 예배 이상 못 받으면 나는 다른 교회로 보내야지. 뭔 2부 예배예요. 정신 나간 소리지. 2부 예배는 딴 사람 시키세요. 사람이 그러면. 네가 뭐가 잘나서 네가 계속해. 이런 느낌입니다. 저는. 그리고 두 번째로 똑같은 말 또 하는 그 비유에 나는 그거 주고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선생님을 하려다 왜 포기해버린지 아십니까? 돈도 박하고 솔직히 무시 또 별 볼 일 없었어도 한 것도 있지만 그거 참 못할 짓이래요. 하나는 서서 하는 육체적 노동이 너무 부담스럽고, 또 하나는 똑같은 말을 이 반에서도 하고 저 반에서도 한 선생님을 보고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충격을 먹은 거예요. 국민학교 때 선생님은 모든 과목을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가르치셨는데 중학교 때 선생님이 우리 반에서 한 말을 똑같은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다른 반을 내가 일이 있어서 좀 이렇게 선생님 신분으로 갔는데 그 선생님이 우리 반에서 한 말을 똑같이 하고 계시네. 야, 저 양반 속으로 비유 좋다. 어떻게 똑같은 말을 저렇게 할까? 예. 저는요, 교인도 없지만 1부 예배, 2부 예배 할 생각이 없어요. 예배는 한 번이죠. 정해놓은 시간에. 그 교회 정해놓은 예배 시간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시간이 바빠서 못 온 사람은 교인 안 하면 돼요. 다른 교회에 피치 못할 일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다시 본인이 들을 수 있잖아요. 요즘은 유튜브가 있으니까.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1부 예배, 2부 예배가 필요성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자기 1부 예배에 틀어놓으세요. 틀어놓고 그 사람들 와서 지그들끼리 하라 그러세요. 목 아프게 서서 똑같은 소리를 똑같은 말 합니까? 앵무새도 아니고. 7장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자, 지금 이전에 이 말씀 중에 우리가 뭡니까? 약간 그 산상수훈 비슷한 느낌의 마태복음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뒤인 누가복음 6장에서 나왔어요. 이런 큰 말씀을 하시고 이제 또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번역이 원뜻이 킹제임스 버전이고요. NIV 버전에서는 그 종이 매우 가치가 있는 귀한 종이라고 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 이 백부장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종이었다라는 건데요. 킹제임스 버전이 좀 더 그래도 우리 성경에 맞죠? NIV 버전에서는 좀 약간 대놓고 가치가 매우 있는 종. 일 엄청 잘한 종인 거예요 지금. 나한테 지금 일당 백의 종이 하나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군인 장교잖아요. 지휘관. 100명 우리로 따지면 소대장보다는 좀 더 저기하고 중대장보다 좀 저기한 뭐한 그런 정도의 규모 같아요. 그런 이 중대장 규모 정도 되는 그런 이 로마의 장군이니까 뭐 나름은 그래도 최소한의 그 권력과 부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동네 기준으로요. 천부장보다는 훨씬 아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병들어 죽게 되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한 거죠.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사람이 좀 돈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 로마인으로서 이 유대인을 아꼈습니다. 되게 착했던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은 NIV 버전처럼 단순히 가치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종이었다라는 느낌이 5절 보니까 조금 더 드네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거 다 했던 거라요. 사실 오늘 제가 서설이 긴 게 오늘 한 내용이 어제 보니까 다 한 거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혹시나도 다른 느낌을 찾을 수 있어서 다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방금 무엇을 생각했었는데요. 그것을 잊어먹어 버렸습니다.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생각했는데 잊어먹어 버렸어요. 예수께서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지금 이제 예수님의 이제 능력을 다 소문을 듣고 이제 이분의 힘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종을 낫게 하려고 했는데 전번에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인데 그분이 내가 시켜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 심지어 내가 당신 앞에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다. 그냥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우리 옛날에 그 왕비가 출산을 하면 이렇게 그 어이가 손도 못 대보고요. 이렇게 줄로 이렇게 갖고 태기를 느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감히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 왕비 앞에 나서지 못한 어이처럼요. 저는요. 예수님이 나한테 오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내가 나가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종들을 보냈는데 그 취지는 건방지게 내 종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 집 와서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말씀만 해서 내 하인을 낫게 해달라는 겁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면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이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다 이야기했어요. 자신과 병사는 뭐예요? 명령과 복종 관계죠. 그러면 예수가 말씀만 하사 하인을 낫게 하라는 것도 이게 여러분 다 잊어먹었어요. 그새 예수님이 군대 지휘관 병 사단은 쫄자. 그러니까 너 나가. 병 보고 병을 일으키는 사단 보고 병 보고 나가 그러면 나간다는 거예요. 당신이 가장
높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당신 말씀, 능력, 그 말씀의 명령만으로 다 나올 줄 아는데 뭐하러 내가 우리 집에 오시면 또 내가 가서 그 부탁을 합니까? 내 종들한테 말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명령을 따르는 모든 것들은 물러가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니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며 종이 이미 나왔더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인데요. 그걸 놓고 보면 이만한 믿음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이라고 한 걸 민기영 전도사의 이 해설을 들으면 느낌이 딱 와요. 그렇죠? 아니 말씀만 하면은 그냥 내 부하 쫄잖다. 야, 너 나가 하면 나가듯이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백부장 참 누군지 궁금하네요. 대단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네, 나인이란 성에서요 이 관을 메고 왔나 봅니다. 그래서 독자고 과부였습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이 이제 그 우리로 따지면 상여를 메고 나는 그런 풍습이 여기도 있나 봅니다. 그 울지 말라고 관에 손을 대니 맨자들이 섰습니다.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의문을 가졌겠죠. 이 사람이 뭐 하는 짓이야 했는데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요것을 이 아까 그 백부장의 여러분 백부장의 말 있지 않습니까? 8절이요. 내가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종도로 이것을 하려면 하나이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은 이 세상의 모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본적으로 지금 이 사람의 육의 아들의 육의 몸을 죽음으로 이끈 어떠한 힘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모든 것은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은 힘이고 실제고 능력이라고 한 거거든요. 힘이 없는 것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또 너무 멋진 말이 나와버리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는 것은 그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하면서 뭘 봐야 되냐? 7장의 8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모든 것을 부리시는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일어나요? 근데 이분 앞에는 다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관념이 있어야 돼요. 나도 순간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근데 7장 8절의 힘으로 지금 이 관념을 겨우 지금 내 것으로 그나마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니까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합니다. 이 느낌처럼 마음대로 군인과 그 부하의 관계처럼 이번에 쿠데타도 보지만 이번에 뭐 항명이 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 해서 일부 항명한 군이 있었지만 정상적인 명령을 기준으로 원래대로 하면 항명죄는 됩니다. 근데 아마 정당한 명령이기 때문에 항명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요. 근데 정당한 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인 항명죄는 성립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명죄가 있는 군대에서는요, 항명은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야, 총 들고 죽으러 가라 그러는데 누가 죽으러 가겠습니까? 총으로 쏘아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학명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학명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죽은 사람한테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지금 적군을 향해 총 들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걔가 총 들고 안 가면 뒤에서 쏘아 죽여버리니까 가야 되잖아요. 이 말처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믿고 가세요. 그분이 모든 것의 대장이십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잘 아세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 같죠? 사실은 시켜서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 시켜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관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요.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도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중에 반 아사리온에 해당하는 참새 1마리도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관념이 여러분에게 좀 있어야 됩니다. 저도 지금 막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 관념을 넣어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읽으면서. 응? 어떻게 죽은 사람에 관해서 일어나요, 하나님? 예끼 녀석아. 저 앞에 백부장의 믿음만 또 못한 녀석아. 그러니까 바로 꼬꾸라지는 거 아닙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는 요한이겠죠. 조심하세요. 요한이 그 제자 중 2를 불러 주께 보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하라 하며. 자, 요한이 지금 뭐 했습니까? 나는 그의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고 그랬고요. 평탄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곱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하고 지금 예수님을 그냥 메시아로 다 하나님이 알려줬는데 이런 세례 요한한테도 지금 이상한 거예요. 뭔가 큰 거 터뜨려 주셔야 되는데 뭐 너무 별 볼 일 없단 말이지. 이스라엘은 로마에 지배하여 있고 이거 뭐 이상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가 뭐 여러분의 죄를 사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천국 어쩌고 저쩌고 한 개도 안 믿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길만 있으면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솔직히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기요, 예수님 진짜 살아계세요? 진짜 천국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 눈에는 천국이 없거든요. 내 눈에는 예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살아계신 게. 요 마음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러냐.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 하기를 오실 그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까 하더이다 하니. 자, 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 예수님 계세요? 천국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첫 번째 맹인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자, 제가 문제 없는 됩니다. 요 일이 지금 없었어요? 요거 모르고 지금 요한이 물어봤습니까? 요거 다 있었어요. 요한 이거 알아요. 아니 근데 왜 로마 애들은 우리를 이렇게 착취합니까? 왜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식민지 챙피를 당하고 있습니까? 메시아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점에서 세례 요한도 사람인 거죠. 선지자이긴 하지만. 또 한편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면 뭘 느껴야 돼요? 요 말을 할 때 세례 요한은 마귀한테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네? 선지자도 마귀 시험 들어버리니까 여러분들도 힘을 내세요. 자, 봐보세요. 자, 예수님은 뭐라고 해야 되냐? 원래대로라면요. 세례 요한이 그러면 자, 우리 기준으로 봅시다. 우리 기준으로 봐야 훨씬 실감이 있어요. 예수님 믿기세요? 천국 있어요? 우연히 내가 예수님 발목을 잡았단 말이에요. 우연히. 발목을 옷자락을 잡았어. 나 지금 옷자락만 잡은 것 같은데 당신 실체가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당신 말은 천국 있어요? 막 목구멍까지 물어보고 싶어. 근데 내 눈에는 천국은커녕 한 개도 없고 어디 대형교회 어디 그냥 쓰레기 목사들 보면 없는 것 같고. 아니 뭐예요? 도대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천국 가요? 막 엉엉 막 그냥 답답해 미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천국이 있단 말씀을 안 하시고요. 죄 사함 받아 깨끗하게 되면은 천국이 있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천국을 내비 여기 찍고 가라 한 게 아니고 죄 사함 받아 깨끗한 입으면 천국 간다 하고 다시 씩 가버리시는 거예요. 아니 내비 번지수 알려주라고 나는 갔단 말이에요. 천국 번지수 알려주라고. 번지수는 안 알려주고 너희들 그 죄 사함 받아 저기 깨끗함 받으면 천국 가 하고 다시 쓱 도망가서 나는 또 놓쳐버렸네. 이제 예수님을. 이제 곰곰이 다시 생각해 봐야죠. 죄 사함 받아서 깨끗하게 되면 진짜 천국에 가나? 예수님은 나한테 그 말씀밖에 못 해주시나? 예, 예수님은 그 말씀밖에 못 해주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맹인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못사람 걸으며 다 기적 중에 기적이지만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내용은 1도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마지막에 딱 숨어져 있죠. 뭐가 숨어져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아마 요한이 이 말을 전해 들었으면 이 마지막 말에 요한이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 즉 회개하여 죄 사함 받아 깨끗한 자에게 천국이 약속되는 이 영적인 영원한 생명의 메시아구나. 따라서 세례 요한도 여기 이 말을 듣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몰랐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본질을 아셨을 겁니다. 자, 이것도 풀어서 해석해 줄게요. 이게 참 또 우리 속 없는 또 신자들 저희들 믿지도 않으면서 왜 믿는데 되는 것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막 누구는 집도 사고 누구는 차도 받고 누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누구 딸은 시집도 잘하고 막 난리야. 누구는 되는 일마다 잘 돼. 나는 되는 것도 없다고 헛소리들을 막 자꾸 하는 거예요. 이제 정신 나간 소리들을, 더러운 소리들을. 근데 예수님은 나한테 이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나 복이 있어요.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버리시냐면요. 평안함을 너에게 허락하니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러면서 내 평안에 거하고 죽음을 이겨 나의 영원한 나라에 오라. 너에게는 죄 사함 받아 천국 가는 길이 있지 않냐. 이 말만 하고 또 가버리네. 내 집도 절도 차도 건강도 약속 아무것도 안 해주고 평안 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천국 이야기하고 뿅 가버린 거예요. 평안 천국 끝. 와, 이거 진짜 이 믿음 없는 사람은 바로 예수 손절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천국 죄 사함 받아 천국 간다는 것이 이게 진짜 예수님의 가장 본질적인 약속이시구나 하고 예수의 이제 옷자락을 못 넣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고 천국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그런 거면 됐습니다 하고 손절. 손절한 사람이 99.9999%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나는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니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라고 했어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내가 제주도 사람 원희룡 기대보다 더 컸다고 내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너희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한테 그렇게 관심을 가졌냐. 아마 세례 요한이요, 이 메시아성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당시 기준으로. 세례 요한 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갔단 말입니다. 유대 사람들. 거기 가면 갈 데가 많죠. 광야에는요. 갈 데가 많았나 봐요. 광야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드러운 옷이라고 하면 저 샤넬 옷이나 가지고 그냥 명품 못 입은 사람이냐? 명품 못 입은 사람으로 너희들이 그 광야까지 갔냐? 야, 그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잖아. 뭐하러 갔냐? 너희들 그 사람이 선지자니까 갔잖아. 그래, 내가 말할게.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지금. 그리고 선지자 중에 끝판왕, 즉 예수 앞에 길을 준비한 선지자니까 선지자 중에서 최고봉이죠. 예.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 아니에요. 메신저 심부름꾼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하리라 한 것은 이사야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이사야는 하느님 말씀 받아 적었어요? 예수님 말씀 받아 적었어요? 하느님 말씀 받아 적은 거 아닙니까? 구약 기준으로는. 예수가 어디 있어요, 구약 시대에. 근데 보니까 주어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예, 이 사람에 대한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한 것,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네요. 예, 맞네요. 제가 약간 착각을 했습니다. 이 주어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준비할 한 것이 이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사자가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자, 저 퀴즈 낸다니까요. 27절 본문 딱 내주고요. 민기영 전투사. 이 사람과 바꿔 쓸 수 있는 말을 27절에서 찾아 쓰시오로. 뭐 사자. 네, 사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대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신. 이것도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 여자 중에 낳은 자, 죄 사함 받아 새롭게 되기 전에 모든 죄인 중에서는 요한이 최고예요. 그런데 선지자인 요한도 그 인간의 상태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도 죄 사함 받아 천국 갔겠죠? 죄 사함 받아 천국 간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도 죄인 중에서 최고봉보다는 크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조심하지 마세요. 뭐 여러분이 세례 요한하고 맞짱 뜰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오해를 하니까 그래요. 오해를 불러일으키잖아요. 따라서 이 땅에 있는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세례 요한보다는 천국의 극히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다는 거죠. 신분이 변동됐잖아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낳은 아들을 꼴등과 여자가 낳은 세계 1등, 기원 전부터 기원 후까지 앞으로 멸망 때까지 여자가 낳은 세계 1등이 있어. 아주 엄청 착하고 막 아주 성불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아 생명의 성령으로 죄를 이긴 꼴등이 있어. 꼴등. 대한민국에 민기영 전도사 있어요. 이긴다는 겁니다. 더 낫다는 거죠.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세례는 서로 여러분 이 죄사함을 일으키게 하는, 죄사함을 회개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회개로 일으키는 게 이 세례였습니다. 회개를 구하고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세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에서요, 세리들은이라고 하는 것에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모든 백성들 심지어 세리조차도라고 써졌어요. 두 성경이 다. 이걸 살리지 않고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백성 및 심지어 세리들조차도, 이게 맞아요. 그 당시 쓰레기 중에 쓰레기인 친일파들조차도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요한의 세례를 거쳐서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이게 이 회개가 온전한 회개였을까라고 저는 생각은 조금 의문은 듭니다. 다만 적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것은 확실한 관념을 가진 거고요. 그리고 적어도 자기들이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 본인들이 더럽다, 똥냄새 난다는 생각을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다, 우리는 더러운데 하나님은 의롭다 하고, 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겁니까? 자, 여기서 또 퀴즈 나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왜 의로워요? 예. 이렇게 선지자 앞에 선지자 사자를 보내줘서요. 예수님을 딱 이끌어가지고요. 회개하여서요. 깨끗한 사람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거잖아요. 자기들이 더러운데 용서해주고 능력 줘서 새 사람 만들어준다니까 의로운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당시에 저는 약간 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지금 십자가 사역이 부활 사역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의롭다는 게 우리가 의롭다는 것하고 또 똑같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요한복음 기제를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역을 마쳐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요. 성령이 안 왔다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의가 우리의 의하고도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것은 당연히 처음부터 의로우신 건데 이들이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을 의롭다 했는지는 우리 기준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으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죠. 그들을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 앞에서 찾아 쓰시오 한 단어로 뭡니까? 회개예요. 조심하세요. 이런 것들 알고 좀 보세요. 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이전 성경에서 그 원인을 찾아 쓰시오. 뭐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 그 원인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 쓰세요. 뭐예요? 건강한 자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의사인 예수가 필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안 받은 겁니다. 자기는 더러운지 몰라요. 똥냄새 안 나고 밥만 잘 먹어. 옆에다 똥 놔두고 밥을 아주 그냥 2그릇 3그릇 막 개놈 감치듯이 비워버립니다. 예수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이 세상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대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여러분 이것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서로 불러 이르되가 서로 말싸움하는 모습이 영어 성경에 써져 있어요. 서로 말싸움을 해요. 저들끼리 장터에서 서로 말싸움을 해요. 뭐라고 하냐? 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 부르면 너희가 왜 춤추지 않냐? 우리가 고가에도 울지 않냐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본권이 있어가지고 이게 저 사람 죽으면 피리 불었지 않습니까? 아니 뭐 기쁠 때도 피리 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요. 고구라면 함께 우는 건 어디서 본 거예요, 얘기들이. 그래서 어설픈 어른 코스프레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말 같지도 않는 장난을 치면서 왜 내 장난을 나는 진지하게 하는데 안 따라주는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서로 저들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 아닙니까? 어린이는 여기서 조심하십시오. 순수함 일도 없습니다. 신분이 낮음 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들 어리석음의 대명사예요. 속곱장난을 진짜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의 대명사 어린이. 왜냐하면 세리온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면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면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좋아하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해 옳다함을 얻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려서 안 먹는다. 이 예수님은 먹으니까 아주 그냥 식탐쟁이다. 더더군다나 어디 쓰레기들하고 어울린다. 저그들 기준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이요. 왜 너희들 내 말 안 듣냐는 거예요. 예수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은 왜 죄리하고 세인하고 저 쓰레기랑 어울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빨리 나와라. 왜 안 나오냐 하면서 예수 제자랑 싸우는 거죠. 또 요한의 제자들하고도 야 너희 선생님 귀신 들렸으니까 빨리 나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왜 안 나오냐 이러는 거예요 지금.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카에도 울지 않아 했다 이러면서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도 없고 저그들이 바보 멍청인데 그걸 모르고 저그 생각이 다 옳은지 알아.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해 옳다함을 얻느니라. 35절에서 민기영 전도사 말이 민기영 전도사의 개인적인 착각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지혜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지혜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게 조심하십시오. 지혜라고 하는 것이요, 명사가 아마 여성 명사일 겁니다. 우리나라 말은 성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어머니의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 결과물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는 거죠. 지혜 임미 확인이 되는 거죠. 이 결과물이 이렇게 어리석음으로 나와버렸으면 지혜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그냥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풀어준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괜히 그냥 빡빡한 머리 갖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힘들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여성 명사입니다. 내가 추측한데 그래요. wisdom, 영어로는요. 근데 영어에는 성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뭐 불안 사전이 있고 막 옆에서 지혜에 해당하는 불어를 알면 내가 성을 찾을 수 있거든요. 불어는 명사에 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도 없고요. 여건이 허락이 안 되네요. 한번 제가 지혜의 성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불어 기준으로요.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확인이 되면 한번 알려드릴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한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오사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나왔던 거예요. 이거 시험한 겁니다. 시험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죄인이야. 뭔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간음죄를 지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죄 지은 여자 한 명을 딱 데리고 와서요. 살짝 초대를 한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시간과 지혜에서는 이 여자가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와 가지고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어요. 이건 지금 여러분, 이거는 다른 성경에서는 뭐죠? 예수님의 시체에 대한 이 예를 미리 갖춘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또 나병 환자 어디 이상한 데서 딴 여자가 했는데 또 여기서도 또 이 일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때문에 했냐? 바리새인이 일부러 이 여자한테 옥합을 준 거예요. 이제 보이네. 이제 보여. 또 오늘 하나 또 알려주시네. 바리새인이 예수님 시험하려고 그 비싼 옥합을 준 거예요. 이 여자가 뭔 돈이 있어요. 가늠한 여자가. 그래가지고 야, 너 이거 갖고 저 사람 막 몸에다 뿌리고 울고 막 이렇게 향유 줄 테니까 네 알아서 해 한 거야. 알아서 해. 그랬더니 이 여자가 결국 이 일을 한 겁니다. 적어도 향유는 나는 바리새인이 준 것 같아요. 시험하려고. 그러면 이 어리석은 자들은 저 비싼 향유를 몸에 부으니까 예수님은 내 칭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여자는 뭐예요 지금? 죄인이야. 왔냐? 쟤한테 아부를 해. 향유를 통해서 아부를 하면 저 사람이 죄인인지 모르고 아이고 이쁘다 쓰담쓰담 할 거야 하고 딱 이제 봅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싹 지켜보자고요. 선지자면 분명히 알 텐데 어디 보자고 딱 지금 덫을 쳐놨습니다. 예수께서 머릿속을 훤히 아는데요. 야 베드로야.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이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다. 갚을 것이 없다. 둘 다 파산해 버렸다. 둘 다 그냥 오링이 돼 버렸다. 근데 그냥 면제 해줘 버린 겁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기서 사랑하겠느냐라는 것은 사실 웃기는 누가 더 고마워하겠냐 이 말 아닙니까? 본질은.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겠죠.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죠. 더 많이 감사할 거 아닙니까? 인간적 기준으로 당연히. 그러니까 네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자 이제 딱 돌아왔습니다. 그 여자를 쓱 돌아보면서 베드로한테 이릅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으니 그러니까 머리는 훨씬 소중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는 내 머리에 그 쓰레기 같은 감람류도 붓지 않는데 이 여자는 내 더러운 발에 향유 그 값싼 향유를 부었으니 내 더러운 발에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이르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기에 많은 것들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제일 큰 거는 이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향유를 통해서 이 여자가 죄인인 걸 감췄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48절 여자에게 이르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 죄인이라고 해본 거 아닙니까? 또 뭡니까? 여자한테 47절 내게 말하느니 많은 죄가 사해졌다. 너 아주 큰 죄인이다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친 덫에 예수님은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죠. 이 여자 죄인인 거 아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이미 그 덫은 틀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들 하는 행동 보세요. 이거 맞춰보니까 속으로 말하더니 누구에게 죄도 사하냐는 거. 죄인인지 모를 줄 알았는데 저 선지자님이 설마 얘가 향유로 아부 떨어보니까 죄인인 줄 몰랐더니 그냥 죄인인지 알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뭘 갖고 이야기합니까? 지가 뭔데 죄도 사냐고 이렇게 또 딴 거 갖고 또 따지는 거예요. 이 더러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계속 이어지는 걸 조심하십시오. 아니 어떻게 알았지 하지 않고 뭐지 이제 지가 뭔데 죄를 사해 선지자 주제 죄인인 거 안 거는 놀래지도 않아요. 야,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자 30이 제일 어려운 게요. 47절입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부분에 관해서 저도 이제 좀 의문을 가졌어요. 제가 제 코멘트를 해놨습니다. 내가요. 이 여자는요 매우 큰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그 죄가 사해졌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 그것도 큰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죄인임을 아는 근거 규정이 재밌습니다. 42절입니다. 43절입니다. 죄인, 빚을 진 사람은 죄인이에요, 지금. 자, 또 주석 넣습니다. 빚진 사람이 죄인 아닙니까? 빚진 사람이 기본적으로 죄인입니다. 근데 아까 이 43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많이 탕감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논리를, 요 구조를 예수님이 미리 딱 쳐놨습니다. 덫을 쳐놨어요. 그래 놓고 너는 나를 1도 사랑 안 했잖아. 기껏 해봐야 아무것도 한 거든 물도 안 주고 막 이 향유는 그냥 감람류도 내 머리에다 붓지 않는데 이 여자는 그 비싼 향유 내 발에다 부어버렸으면 이 여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거야. 돌려치기 권법으로 사랑을 많이 하니까 얘는 빚이 많이 까진 거예요. 즉 죄가 많이 사해진 거예요. 삥삥삥 돌려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은 한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확인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과연 이 여자가 죄인인 걸 아느냐 모르느냐였어요. 시작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랑을 대놓고 안 하는 거예요. 거꾸로 바리새인은 죄인인지 모르게 하려고 비싼 향유를 몸에다 확 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이 여자가 죄인인 거 다 뻔히 아는데 저것들이 비싼 향유로 나를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간 이게 딱 하느님의 지혜로 생각한 거예요. 옳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나를 이렇게 많이 비싼 향유를 나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하고요. 이 여자가 이렇게 이제 쏟아부었게 하느님이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이 마음을 줘서. 그래. 이 사랑으로 보고 사랑을 많이 한 걸로 봐서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은
죄가 많이 탕감된 사람만이 사랑을 많이 한 거다. 즉 빚이 많이 탕감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사랑한다를 끄집어내야 돼. 지금 이 향유를 부어본 이 여자가 큰 죄인인가를 얘들 앞에서 설명해 주려면, 그래서 갑자기 그냥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빚 가지고 딱 그냥 예수님이 턱 치고 들어가 가지고요, 사랑하고 빚을 딱 연결시킨 다음에요, 죄인이 큰 죄가 사해진 사람, 큰 빚을 사해진 사람 훨씬 사랑한다라고 딱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자의 이 향유를, 나의 더러운 발에 그 비싼 향유를 부은 그 여자의 그 사랑을 보니까 이 여자는 빚이 많이 까졌네, 큰 죄인이네. 이렇게 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이 이 죄인이 큰 죄인인 줄 모를 것이라고 한 것을 큰 죄인이라고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의 지혜를 제발 확인하세요. 이거 겁나 어려운 본문이에요. 정말 어려운 본문이라니까요. 내가 죽도록 읽어도 모르는 본문이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버전 1 무렵에. 여기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지혜를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의 더러운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도 바리새인은 이 큰 죄인임을 알아버린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 이제 지가 뭔데 죄 사하냐고 해버려. 이거 맞춘 거는 관심도 없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요, 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너 예수님한테 저 아부를 떨어봐라라고 했는지 어쨌는지 바리새인이 덫은 난 분명히 났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근데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바르고 한 것은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거든요. 아마 하나님이 그 예수님한테 이 여자를 용서해 줄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용서와 주권의 이면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도 사실 이 여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억지로 넣어줘 버린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평안히 가라. 여기서 이 여자의 믿음은 1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넣어줘 버린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형태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일 하다 보니까, 자기 백성 만들다 보니까 우리같이 더러운 애한테 이런 은혜가 들어온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자의 이 비유는요, 진짜 어려운 비유예요. 이게 내가 맞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만은, 나는 이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에서는 현재까지는 이 정도입니다. 나중에 좀 더 넓히 주실지 그거는 알 수 없죠. 오늘은 8장까지 해야 되겠어요.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은데요. 그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직인 구사야의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이 이제 이 활동을 도와주는 이제 사람들을 또 하느님이 다 만든 거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돈도 좀 있었나 보고요. 몸도 건강하니까 예수님 섬긴 거 아닙니까? 일단 귀신 나간 은혜도 받았지만 건강하니까 섬긴 거죠. 헤롯의 청지기니까 돈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나 다른 여자들이 그들 소유를 섬겼으니까 하느님이 돈을 있게 만들어 줘버렸겠죠. 이런 것도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나라 뭐예요?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헛소리 자꾸 해대지 마세요. 어디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요. 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장난치세요 지금?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입시생들을, 합격생을 키우기 위해서 가르치는, 유지하는 학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손에 안 잡히니까 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에 있다고 하니까. 내 마음에 있죠. 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으니까요. 자신 없고 손에 안 잡히니까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 학자분들이나 이 목사님들 내 손에 안 잡히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한다고, 이상한 말씀을. 듣지도 마요. 들어보세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는 생략합니다. 이것은 벌써 몇 번째 반복됩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자, 여러분들은 적어도요. 그 뭡니까? 길에 떨어진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적어도 지금 현재 여러분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요. 최소한 돌밭이나 가시밭 정도는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열매 맺는 그 열매들이 되기를 바래요. 등불은 등경 위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고해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도 다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불을 만들었으면요. 불의 용도로 써야죠. 그렇죠? 불의 용도는 비춰서 사람들 깜깜한 거 비추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불은 어두운 것을 비춰주는 빛이 됩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빛은 어둠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찾아내서 심판하시는 빛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모든 죄악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은 좀 달라요. 16절은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 혼자 네가 민경 전도사 나 혼자 천국 가면 되자고 저기 토굴 속에 들어가 버려도 돼요. 뭐 남들 다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난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등불을 켜줬는데 토굴 속에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건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산 위에 감추어진 동네를 보이게 적어도 빛의 역할은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들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빛. 근데 17절과요. 17절의 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 하나님의 빛 앞에 숨은 것은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이게 뭐 그 히브리서 여러분 좋아한 거 그거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막 가면서 그게 뭐라고요? 뭐 성경 말씀 힘이 있다고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 누가복음 8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그때 능력이라고도 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빛이네요.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다 확인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빛 16절, 하나님의 빛 17절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막 멍 때리고 보면요. 이거 막 뒤죽박죽 아주 중구난방에 뭐 주소 파악이 안 돼요. 또 18절은 또 막 이 16, 17, 18은요. 이 방향 전환이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안 이어지는 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8절에 17절에 이어지죠. 하나님이 다 아니까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가 또 갑자기 나와버려요. 여러분 이거 진짜 조심하십시오. 어떻게 들을까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어떻게 들을까는 지금 앞에 본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듣는다라고 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너무 번역이 잘못됐어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까 스스로 삼가라라고. 어떻게 들을까를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까. 내가 써놔야겠네요. 이게 나중에 잊어먹을까 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까 들을까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4절부터 15절 자, 네 가지 비유. 그러니까 너희들 잘 생각해. 너희들 돌밭으로 도로의 마음으로 받을래? 돌밭의 마음으로 받을래? 가시덤불의 마음으로 받을래? 아니면
좋은 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래. 그러니까 어떻게 들을까가 지금 그 말입니다. 지금 삼가라는 거예요. 당연히 30배, 60배, 100배, 100배 결실을 받는 그 마음으로 들어야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다. 요건 또 갑자기 또 바뀌어요. 또 이건 옛날 복음서에서 나왔습니다. 이건요, 여러분들 이 30배, 60배, 100배가 왜 이론이 나온지 압니까? 똑같이 하느님은 뿌렸어요. 씨를. 다 뿌렸다고요.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에 다 뿌렸습니다. 근데 뭐예요? 길가에 떨어진 애도 있는 줄 알겠죠. 떨어졌으니까요. 걔는 모를까요? 근데 적어도 돌밭이나 가시덤불에는 있는 줄 알 거 아닙니까? 자기 씨가. 응? 자기 수확이 있을 걸로 알 거 아니에요? 그거 뺏겨서 누구 줍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해야 돼. 다 몰아줘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지만 어떤 사람은 결국 결실을 맺어 천국을 가는 겁니다. 역으로 따지면요, 나쁘게 표현하면요, 복음의 이 수많은 인간들에게 뿌려진 예수님의 말씀의 복음 앞에서 대부분 99명이 떨어지니까 한 명이 합격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0배 결실을 왜 해요? 다른 사람이 다 없는 것들 뺏어가지고 저것들 죄인들 거 씨 뺏어서 100배, 1000배 결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과 구원받는 사람의 비율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는 느낌이 여기서도 살짝 듭니다. 여러분들이 막 인정하려면 하고 말라면 하세요.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 생략합니다. 이미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그것이 앞에서 말한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들, 또 집의 주추를 안반, 바위에 반석 위에 세운 사람들 아니겠어요?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다 나왔어요. 다 나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랑 같이 있는 배가 빠질 줄 아는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넘어갑니다. 26절도 다 나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복음에서는요, 이전에 공관복음이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를 건너왔지 않습니까? 다 나왔던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그 예수를 만나니, 거라사인의 그 거지 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뭐 다른 데서는 두 사람으로도 나오고 좀 이것도 약간 기억의 그 저기로 인해서 달리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느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들은 예수를 귀신같이 알아보고 이렇게 항상 살려주라고 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그 사람이 나오라 하면 어떻게 돼요? 나가요. 나간다고요. 아까 백부장 이야기 들었어요. 군인에서 불복종이 있을 수 없어요.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매인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즉 이르되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사람 안에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렸으면 그 수많은 더러운, 군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군대가 뭐 군인이 아니고 군대니까, 군대는 기본적으로 부대 개념이니까 많은 거예요, 수가.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시기를 간구하더니, 자, 이것도 이제 사탄의 이제 무적행 뭐 이렇게 보면 사실 요한계시록과도 좀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탄을 죽음으로 모는 것은 땅 속에 가둬버리는, 하나님의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니까, 아유 제발 이거 뭐하고 자냐. 31절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 죄인들이 저 죽지 말게 해주세요, 저 암 걸린 사람이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세요, 똑같은 소리에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게. 이 양반들은 지금 천국 가게 생겼는데 천국 미뤄달라고 하는 거야 당신들은. 네? 당신들이 죄인이 아니면. 근데 당신들이 사탄의 말이니까 이 무적행에 들어갈 길을 뭐 강구하오니, 야, 여러분이 죄인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구하는 게 다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네? 사람들이, 죄인들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살려주세요가 이게 31절이라고요. 무섭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합니다. 이런 추접은 기도 안 하고 선 탁탁 털고 아이고 이제 끝났네 하고, 나는 이제 노가다 뛰다가요, 작업반장이 오늘 작업 끝 하는 소리밖에 우리는 듣고 싶은 게 없잖아요. 우리 이 힘든 노가다 뛰고 있어요, 이 죄별에서. 근데 갑자기 종이 뚜르르 울리면 나팔소리 하면서 작업 끝 하면 막 춤추면서 가야 되는데, 무적행에 들어가지 말기를 간구하는 이 사단처럼 여러분이 오줌 질질 싸면서 다을구똥 같은 눈물에 쾌한 초점을 잃은 눈으로 의사 선생님의 바짓가랑이를 늘어지는 던지러운 사람이 되지 않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 귀신들이 그 돼지에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이 허락도 합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거 무적행에 쳐 넣어버리려고 했는데요, 이 귀신들을 일단, 왜냐하면 자기의 인간들의 더러움을 지금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는 이 내용이 기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얼마나 던지론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을 일단 돼지에게 들어가게 허락을 했더니 귀신들이 바로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돼지가 비탈로 내려가서 물에 들어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전부 죽어버렸습니다. 둥둥 떠보면 저기 여러분, 손해가 막심하지 않습니까? 새끼 키워서 잡아먹어야 되는데 새끼도 죽어버렸지. 애미도 맛있는 고기가 물에 불어갖고 배래 버렸지. 또 저 가운데로 떠내려 가본 것은 참말로 끄집어오기도 힘들고 수거 작업하느라고 돈 들고, 또 그 많은 돼지가 일시에 물량으로 풀려보니까 과학 공급으로 가격은 떨어져 버리고.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손해가 지금 뭐 보이죠? 그래서 치던 자들, 돼지를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지려고 도망해 버렸습니다. 놀래 자빠졌겠죠 지금. 이건 뭐 여러분이 한번 그 돼지 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00마리인가가 막 들어가서 다 죽어버렸는데. 그리고 또 자기도 지금 저 책임 소재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 키운, 나 죄가 없는데 지금, 까딱하다가 이거 나 지금 저 거의 죽게 생겼어요 주인한테. 그래서 얼른 가서 이 사실을 신고한 겁니다. 지금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고요.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주인한테 나 혼나니까요. 여기 보니까 일시에 돼지가 다 물에 빠져본 거예요. 주인한테도 다 설명해줬거든요. 야, 이 사람 와서 말 듣고 가보니까 진짜 막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모든 돼지가 다 빠져 죽어버렸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제가 돼지를 밀어뜨려도 한두 번이지, 한두 마리지, 모두가 다 빠질 수는 없지 않냐. 사람들이 이게 결국 물에 둥둥 떠있는 돼지들 보고 예수님 와서, 그랬더니 보니까 또 귀신 나간 사람은 또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 발치에 앉아 있어요. 야, 이건 미치겠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침 젤젤 흘리고 머리 기르고 막 하던 애는 깨끗하게 면도하고 머리 감고 지금 딱 정장 비슷한 거 입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어 버리고. 돼지는 다 둥둥 떠 있고. 애들은 지금 악몽을 꾼 겁니다. 지금 꿈이냐 생시냐, 저 사람 온디로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긴다. 왜 저 거지가 멀쩡해지고 돼지는 다 2,000마리가 다 물에 빠져가지고 우리 동네 경제를 휘청하게 만들어버리냐. 귀신 들렸던 자가요, 내가 어떻게 귀신 나갔는지를 그들한테 일렀는데 얘들 귀에 그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돼지밖에 눈에 안 보이는데. 거라이상 그랬더니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를 떠나기를 구하시다라는 겁니다. 귀신 떠나서 이 귀신이 들린 사람이 멀쩡해져서가 아니라요.
두려워한 이유는 돼지가 다 죽어본 것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떠나라는 거예요. 아, 당신 이상하다. 저 멀쩡한 애 정상으로 만든 것도 이상해. 저 멀쩡한 애, 아니 저 귀신 들리는 계속 귀신 들려야 되는데 그것이 해방된 것도 이상해. 저는 영원히 귀신 들려서 저렇게 죽든지 말든지 남에 대해 관심도 없어요. 지 돼지 죽어본 거는 아주 난리죠. 우리 돼지도 곧 죽어볼 것 같아요. 뭔 우리 소도 죽어볼 것 같고 이제 양도 죽어볼 것 같고 난리야. 그래서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시는지 말하라. 이것도 예외적으로 오히려 또 전하라고 합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생내에 전파하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뻔하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A와 B로 나뉘었겠죠. 예수께서 돌아오시며 무리가 환영한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선지자로서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니 지금 여기 지금 기준으로는 지금 아직 오병이어가 안 나왔죠, 그렇죠? 병 고치고 막 하니까 다 환영했고 기다렸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에서 예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니까요, 유대인입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입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었습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 집에 지금 딸 구하러 갑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전에 훨씬 자세히 나왔어요. 제가 설명을 다 해줬습니다. 이 여자는요 그동안 돈도 몽땅 쓰고 완전히 그냥 거지 됐어요. 병도 못 낫고 하다가 예수님의 옷만 스쳐도 되니까 슬쩍 나았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 이제 모른 척 하고 있는데요. 누구냐 한데 모른 척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둘이 이분들이 자지니까 자백한 거야. 이게 보니까 손대서 혈루증 나와버린 저 능력의 선지자가 누가 손댄지 모르겠어요. 자백한 겁니다. 그 손을 댄 이유는 이야기했습니까? 당신한테 손만 대면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결례를 무릅쓰고 몹쓸 짓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신다면 내가 모든 걸 따르리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 평안히 가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진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이런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90%예요.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것이 안 돼요. 응? 그러니까 맨날 이거 윤석열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김용현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되지 뭘 그걸 물어봐요. 나 아까 오늘 좀 고백하자면 내가 오늘 이따 감사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연습하느라고 유튜브 켜다 하필 김용현이 자진출두가 딱 보여버린 거예요. 그거 찬송가 찾다. 아이고 그냥 일반 목사들이 정신 없어요 지금. 근데 이런 쓰잘데기는 왜 눈에 들어오냐고 바로 찬송음하고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고 하나님 계획대로 되고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지 무슨 쓸데없는 게. 나중에 확인해보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면 돼요.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믿기만 하라. 나의 전능함을 믿어라.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온다. 오늘 이 느낌이 굉장히 여러분 강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명령자와 그 모든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들이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는 거예요. 절대 복종. 항명이 없어요. 그 세계에서는.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구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여기서는 아마 세이브드로 써졌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몸이 낫는 거지. 뭔 걔가 구원을 얻어 천국을 가야. 진짜 제발 좀.
예, 그런 좀 이 오해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쉴비 힐드입니다. 힐드 치료받다. 세이브도 아니에요. 야, 진짜 이거 이게 제가 지금 아마 제가요. 제 성경책에서 제가 원하는 게 뭐냐? 개역 개정에서 이런 어이없는 번역을 좀 수정한 민기영판 개역 개정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예, 만든다는 것보다 좀 첨가해 보려고 해요. 이건 용서가 안 돼요, 제가. 그리하면 네 딸이 나으리라. 이게 맞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를 때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자, 이런 거예요. 지금이 민기영 전도사가 여러분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제사함을 받아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이 썩은 몸을 이 지구상에 버려두고 천국에 갑니다 했더니 죽으면 다 끝이고 시체가 썩는 것을 알고 세상 사람들이 민기영 전도사를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주실 때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곰 소녀 일어나라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셨습니다. 살아있음을 증거한 거죠. 먹으라고 한 것을 통해서요. 먹는 것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냐. 다 봤던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소녀가 일어나 먹어버려요. 나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는 거로 의심하더라. 여러분은 딱 그거예요. 제3자들, 아예 근처에도 안 하는 애들, 쌩소리하는 기독교인들을 보고 비웃더라. 자, 민기영 전도사 뭡니까?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자, 예수님이 민기영의 영혼이여 신령한 몸이여 신령하게 부활하라. 딱 그러면 나는 뭐 죽는 순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있으니 딱 신령한 몸이 돼 있는 거잖아요. 죽었는데 야, 너 이제 먹어라. 너 혼만 부활한 게 아니야. 네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네 마음대로 해. 다 네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야. 누려. 약간 이 느낌이 살아오는 기쁨의 천국 환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